그렇군요. 자, 오늘은 제가 차분하게 읽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자유롭게 컴퓨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음, 자, 이제 그 정신물질, 라마루바와 그리고 어, 윈야나 이 관계에 의해는 그 부처님 법에 이렇게 열반과 해탈에 있어서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물질, 정신물질 현상, 즉, 윈야나에서 라마루바로, 라마루바에서 윈야나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이제 다시 태어남이 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마누빠가 나마가야 누빠가야가 되면서 접촉이 됩니다. 그럼 접촉되지 않는다면 극단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접촉이 있어야 쌍카라, 웨다나 산야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것이 어, 저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신물질 현상 스승이요.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말씀해 주소서. 그것은 언제 그칩니까? 그대가 물은 질문. 아지타여. 그것에 대해 나는 말하니. 의식이 소멸함으로써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이 남김없이 그칠 때 그것이 그친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의식이라는 것은 윈냐나이고 이 윈냐나는 지금 이 맥락에서 윈냐나는 그 30일 경계 속에 있는 윈냐나일 겁니다. 당연히 이제 벗어나는 윈냐나 그 8정도의 어, 8정도도 쌍카라 되는 것이라고 했었죠. 쌍카라 되면은 그 떠나는 그런 의식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것마저도 30일 경계 안에 서 있는 윈나나가 아닐까 이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은 연결에 대해 묻고 있다. 연결을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묻는 것인가? 남김없는 열반계에 대해 묻는 것이다. 괴로움에 일어남, 길이라는 괴로움에 일어남, 길이라는 세 가지의 진리는 지어진 것이며 소멸하는 법이다. 소멸은 지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중에서 괴로움에 일어나면 두 경지에서 제거된다. 봄의 경지와 다금의 경지에서 제거된다. 봄에 의해 세 가지 결박이 제거된다. 즉, 현재의 몸에 대한 견해, 의심,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이다. 열 가지 결박 중에서 유신경과 의심과 개금치가 어, 몸의 견해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금에 의해 일곱 가지 결박이 제거된다. 즉, 강박적 욕망에 대한 의욕, 악의 물질 현상에 대한 탐냄, 악의 물질 현상에 대한 탐냄, 물질 현상을 지니지 않는 것에 대한 탐냄, 자만, 들뜸, 무명이 남김없이 제거된다. 여기에서 지금 그 표현처럼 부처님 법을 접촉하고 수용했을 때 어떤 그 구체적 실체가 있다라고 하고 그 실체와 관계되어지는 그 개금치.
어, 이런 것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또 모든 것이 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수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애류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의해서 그 세 가지 족쇄가 끊기고 감각적인 욕망과 위압받아 이것은 이제 음, 브랑과에서 해결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룻바라가 아룻바라가 묻었죠. 마나 그다음에 아위죠. 이 다섯 가지 해서 이 다섯 가지 결박들은 같은 성질들인데 다른 측면으로 이해되는 것들이죠. 그것은 아라함과에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의 요소들을 곰곰하게 자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무명과 들뜸과 만화가 왜 연계가 되어 있는가? 만화는 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 이익 없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게 들뜸이 되는 거죠. 만화가 일어나면은 법이 일어나고 법이 일어나는 것은 들뜸이 일어나는 것이고 들뜸 그냥 어떠한 30일 경계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것은 무명인 것이고 이미 이제 감각적 욕망을 떠났기 때문에 그 뭐가 되면 룻바라가 아룻바라가 그러면은 룻바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일단 세 개의 선에 대해 선으로 한정을 하죠. 더 깊은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세 개에 대한 선이나 세 개 그 선과 마주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어, 이루 보고 아룻바라는 것은 정신적인 과정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계는 10가지 결박이 있다. 오하분결, 오상분결이 있다.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이죠. 그 10가지 결박 중에서 세 가지 결박, 요신견, 의심, 개금치는 완전한 암을 이루고자 하는 미당 지근을 확립함으로써 소멸한다. 그리고 완전한 암에 이르는 기능을 확립함으로써 7가지, 일곱 가지 그 다음에 결박일 텐데 그걸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네. 그러면은 여기는 7가지인데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의욕, 까마찬다 이고 그다음에 악의고 악이라는 단어가 유아바다인데 뭐 저그 악의 악심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서 어 저기 예, 30일 경계 쪽으로 흩어져 나간다 이런 단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룻바라가 아룻바라가 라가는 뭐뭐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라지 물들이다 그런 단어가 아닐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라가에 대한 쭉 용례들을 지난주에 찾아봤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이 맞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아직도 더 이렇게 확실하게 정립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라가에 대한 그 어, 모든 용례에서 조금 다는 못했던 거 밑에 조금 다 완성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부니까야에 있는 모든 나가들에 대한 용례들을 찾았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라가 악기 그러니까 여기는 불이죠. 어, 요것은 잘못된 나가가 아니네요. 근데 이제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냥 제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라가 라가에 대한 라가쩌는데 이렇게 산디가 되면서 찾았고 그다음에 라가 두 자리야 윗다가 이제 용례들이 없는 것은 그 경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찾지 못 이런 단어들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용례들이 없는 경우에는 찾지 못했고요. 라가 도사 빠리끼나 나가 도사의 완전한 이제 소멸 이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음, 모두 다 이렇게 제가 찾아봤을 때 아, 뭐뭐에 대해서 물들다 이런 단어로 보여요. 루빠라가 할 때 루빠에 관계된 걸 잘못 받아들인다. 그것의 달콤함을 받아들인다. 그것의 위험성을 모른다. 이런 단어들이 아닐까. 지금 이 용례들 쭉 봤을 때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 보면은 페이지가 지금 117쪽인데 뭐 최소한 110 이상 하는 상당히 많은 양들의 단어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어, 여기 보면 나가 파리 유띠 땅 이제 그 단어는 어떤 산디냐면 라가하고 파리 유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리 유띠 있다는 무슨 단어냐 보면은 뭐뭐에 붙잡힌 뭐뭐가 가득한 이런 단어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파리 유띠 있다가 궁금해서 파리까지 했는데 유띠 있다가 어떤 단어일까? 요가 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솟아난다. 어떠한 장소에서 솟아나는 것에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는 이러한 단어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았습니다. 다시 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출세관적인 개념을 하나라도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온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고 어, 출세관적 개념을 이제 한다라면 그것의 가치는 무척 큰 거다. 그, 예를 들어서 산마 사태 그 사태의 개념 하나만 받아들여도 뭐가 됩니까? 예, 이제 예류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꾸준히 오온과 그 오온과 결합한 출세간의 그 개념들을 어,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제 출세관이라는 것이 어떤 단어가 있냐면 니라미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니라미사. 네, 삼이사죠. 이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멈추는 이런 뜻이 있고 로쿠 따라가 있죠. 그래서 그 로쿠 감각 접촉에서 최상인 거 이걸 이제 출세관이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니까야에서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태어남은 다했다라고 아는 것은 그침에 대한 암이다. 더 이상 이러한 상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겨남이 없음에 대한 암이다. 이 두 암이 완전한 암을 갖춘 기능이다. 아까 구직은이라는 게 아라한들이 갖추는 기능이겠죠. 그래서 이제 안, 안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안야시는 이 안야라는 단어하고 조금 안야띠라는 단어에서 와서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야시 곤단야 할 때 그것은 알려졌다 이런 단어이고 그래서 이 안야라고 해서 혼동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번역을 해서 완전한 암으로 초불에서도 또 그 초불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드렸었나, 다른 시간 드렸었나 정확히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해보겠습니다. 비구들의 세 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이게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에르카에서 나타납니다. 미지당치근이라 한다. 구경의 지혜의 기능, 기직은 구경의 지혜를 부족한 자의 기능, 어, 기직은 구직은이네요. 피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서 에류가에서 이 기능은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은 왜 발생을 하냐면 30일 경계와 관계되는 그런 식들, 오치온들의 위험성을 알아서 그것을 멈추려 하는 쪽으로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미지당 직언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30일 경계와 관계된 그러한 식별은 쌍카라가 있어서 나타나는 거죠.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세종께서 말씀한 것이니 아라함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비구되어 세 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미지당 직언, 구경의 지혜의 기능, 기직은, 구경의 지혜를 부족한 자의 기능, 구직은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러한 뜻을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이 이제 단어들은 어디에서 찾았냐면 그 디가니까야 33번에서 33번의 세 가지 법수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기능 중에서 완전한 암을 이루고자 하는 기능과 완전한 암에 이르는 기능. 기지근은 최상의 결신인 아라한의 상태를 성취했을 때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라한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 구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그 완전히 소멸했다라고 30일 경계에 대한 식들에 취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아따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죠.
아따의 그 다섯 가지 기능을, 어, 키워서 스스로 열반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경외해서, 발췌해서, 같이 읽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라진다, 무엇이 없다, 이런 것은 척이에요. 극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30일 경계에 관계된 그러한 그 30일 경계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이익되지 않고 위험하다는 것이죠. 30일 경계가 조건이고 무명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침에 대한 암과 생겨남의 없음에 대한 암, 이 두 가지 암은 같은 반야이지만 대상과 이치시킬 때 두 가지 이름을 가진다. 즉, 나의 태어남은 다했다라고 할 때는 그침에 대한 암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다. 더 이상 이러한 상태는 없다라고 할 때는 생겨남이 없음에 대한 암이라는 이름을 가진다. 그들은 분명히 암이라는 의미에서 반야의 이름을 가진다. 정말 반야였을까요? 야, 나마, 야냐죠. 네, 반야가 아닙니다. 야냐입니다. 반야는 동적인 것이고 야냐는 결과로서 안착된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왜 태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경계에 대해서 식들이 일어나고 식들이 접촉되고 그것을 이렇게 붙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태어남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쌍카라를 싣고 어떠한 식을 유기체에 접촉하는가 이렇게 하는 건 어, 나의 태어남은 다했다라고 하는 암을 증장시키고 개발해 가는 과정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때 뭐가 되냐면, 내가 이전에 이러한 상태였고, 지금은 이런 상태다. 근데 아직도 이러한 상태는 어떠한 태어남으로 가게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밝혀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아질 때 끔찍하게 위험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밖의 경계에 대해서 무엇인가 즐기자고 하는 것들이 남아있다라면 아직 자신이 그 불안가가 안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가 욕계에서 또 태어나야 된단 말인가? 이런 정말 충격적인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 공부라는 것은 남하고 관계없이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나만 벗어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같이 벗어나려고 하지만, 수없는 노력을 하지만, 어, 이렇게 인연이 되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다니 파다의 무소의 불경에서 나와 같거나,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낫지 않은 자와는 결단코 함께 하지 말아라. 나와 같다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통해서 해탈과 열반에 대한 그 지향을 가진 분들을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나와 동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분명한 암이라는 의미에서 반야의 이름을 가진다. 보여, 보여진 그대로 머물며 또 다니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사띠의 이름을 가진다. 여기 보면 또 다니지 않는다. 뭐지? 그럼 사띠라는 게 뭡니까? 까야, 베다나스, 찢다, 법에 뭐가 흐르지 않도록 아싸와와 결부된 식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여기 보면 넷띠에서 네 가지 방향에서 여러 번 함께 읽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느 잘 정리가 되고 있다. 참으로 그 넷띠가 유익한 정보들이 엄청 많지요. 그 중에서 하나가 그 네, 사선을 사띠와 네 가지 몸과 그리고 자비 희사와 그다음 사정근과 또 네 가지 결단과 이렇게 연계시켜서 배열하고 드러내는 제시한 그 부분에 있어서 색계선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도 참으로 가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아지타 존자의 질문에서 정신 물질 현상은 집착된 다섯 다발을 가리킨다. 다시 한번 잘 보시죠. 정신 물질 현상은 집착된 다섯 다발을 가리킨다. 나만우빠가 뭐라고요? 오온을 가리킨대요. 그러면 오촌을 가리킨대요. 그러면 그 식이 다시 말씀드리면 공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식이 그러면 뭐냐? 아카사라는 단어가 있죠. 아카사 이게 이제 공무변태를 쓸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카스는 이제 보여지고 드러나게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느냐? 여기에서 접촉이 다섯 번째 법들인 정신현상에 해당하고 물질 현상에 속하는 다섯 감각이 물질 현상에 속한다. 이 정신의 현상과 물질 현상을 둘 다 의식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 다시요. 접촉을 안이비설신이 있죠. 이것이 정신 현상에 해당한대요. 이게 왜 그러죠? 물질 현상에 속하는 다섯 감각 기능이 물질 현상에 속한다. 왜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이 단어가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단어를 제가 못 찾겠네요. 저, 이 다섯 번째 법들인 정신현상에 속한다면, 라마 루파인데, 이 라마는 뭐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입처의 만호와 함께 접촉되는 과정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에만큼 바로 정신 물질 현상에 속하는 누빠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 현상과 물질 현상 둘 다 의식과 서로 연결가 되어 있죠. 예, 요것이 이전에도 제가 완벽하게 이해 못했는데
오늘도 다시 보니까 조금 설명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까지 더 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소멸을 세종께 여쭈면서 아지타준자라는 파라야나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다. 반야와 사띠, 그리고 정신물질 현상. 스승의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언제 그칩니까? 지금 이렇게 바냐와 사띠라고 했네요. 그리고 나마루빠가 그러니까 바냐와 사띠가 정신물질 현상을 그친다고 되어 있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냐가 어디하고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윈냐하고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다음 걸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서 사띠와 바냐는 네 가지 기능을 가리킨다. 그, 사띠는 두 가지 기능을 가리킨다. 즉, 사띠의 기능과 사마디의 기능이다. 바냐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리킨다. 즉, 바냐의 기능과 노력의 기능이다. 이 네 가지 기능과 관련된 믿음과 신뢰, 그것이 믿음의 기능이다. 사띠가 있어야 삼매의 기능이 함께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띠 사마디. 왜 그럴까요? 사띠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억눌려져 있어야 부처님 법의 어떠한 상태에 가게 된다. 대표적인 삼매의 다바르과 삼매의 표상은 사선입니다. 반야의 기능과 노력의 기능이다. 이 부분은 제가 어, 정확히 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이 탁월하여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된 상태가 의욕에 의한 산매이다. 마음이 산매에 들어 성찰의 힘 또는 닦음의 힘으로 오염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이 정근이다. 거기에서 들숨과 날숨, 생각과 숙고, 지각과 느낌, 기억과 의향 이것이 쌍카라이다. 이와 같이 의욕에 의한 산매를 처음으로 하여 오염이 중지된 상태에서 정근에 이러한 시험이 있다. 정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매에 들어 있을 때 성찰의 힘 또는 닦음의 힘으로 오염이 일시된 중지가 되었을 때 정근의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일어난 선법을 더 증장시키고 일어나지 않은 선법을 일으키고 일어난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어날 불선법을 일어난 불선법을 거의 억제하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것을 정근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보면 믿음이 탁월해서 한 곳에 집중된 상태가 의욕에 의한 산매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그 부처님 법에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당연히 들숨과 날숨이 부처님 법이 들어오고 날숨 밖에 대한 것에서 생각과 숙고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뭐 빨리 위따가 위차라가 되는 거예요. 왜? 아싸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대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의미가 파악된다 이런 단어입니다.
제가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지각과 느낌이 일어난대요. 왜? 이미 아싸싸 했을 때는 이따까지 자가 있으면 뭐가 있었어요? 빠싸가 있었잖아요. 접촉이 있었잖아요. 그럼 왜다 나와 쌌냐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때 이렇게 의향도 또한 일어난답니다. 이것이 쌍카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여기서 보면 기억과 의향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억이라는 단어가 맞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욕에 의한 산매를 처음으로 하여 오염이 중지된 상태에서 정근과 이러한 지음이 있다. 여기서 지금 아, 낄레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위칸마나는 눌러졌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오염이 중지된 단어 좋네요. 눌러졌다, 중지된 상태 좋은 단어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정근을 이야기하죠. 사, 아니죠. 사여의족이죠. 그때 의욕에 의한 산매를 처음으로 하여 오염이 중지된 상태에서 정근과 이러한 지음이 있다. 의욕에 의한 산매와 정근과 지음을 통한 두 가지 신통의 기반을 닦는다. 그래서 의욕을 의욕을 아니 그 찬다에 의한 사마디를 통해서 성취의 수단을 닦는다. 사여의족이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때 떠남에 의지하고 이때 사여의족 이제 신통 중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띠 유진통이었죠. 그것은 떠남에 의지하고 탐남에 의지하고 소멸에 의지하고 포기로 이끈다. 거기서 노력이 탁월하여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된 노력에 의한 산매. 이것이 그 저기 사여의족에서 노력에 의한 사마디와 그리고 그것을 거기 상태에서의 성취 수단을 닦는다 이렇게 이제 그런 단어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음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럼 당연히 무슨 단어입니까? 이제 검증을 통한 단어가 여기서 나오겠죠. 유맘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아디페 때 이제 지배하다,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다라는 단어죠. 거기서 고찰이 탁월하여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된 상태가 고찰에 의한 산매다. 이게 이제 고찰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주로 이제 검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위맘사라는 단어를 쓰죠. 마음이 산매에 들어 성찰의 힘 또는 닦음의 힘으로 오염이 중지된 상태에 되었을 때 그것이 정근이다. 힘으로 오염이 중지된 상태가 정근이다. 이런 말이 있네요. 거기서 들숨과 날숨. 그러니까 오염이 중지된 상태가 되었을 때 여기에서가 이게 이제 사정근이라고 한다는데 거기에서 아싸싸 빠싸싸 위따까 위차로 외다나 쌌냐 사라라 쌍카파 이것이 쌍카라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와 같이 고찰에 의한 산매를 처음으로 하여 오염이 중지된 상태에서 정근과 이러한 지음이 있다. 고찰에 의한 산매와 정근의 지음을 갖춘 두 가지 신통의 기반을 닦는다. 떠남에 의지하고 탐냄의 여임을 의지하고 소멸에 의지하고 포기의 기반으로 이끈다.
포기로 이끈다. 이렇게 있군요. 모든 산매는 암을 뿌리로 하고 암이 선도하는 것이며 암을 따라 진행된다. 자, 그러면 사마디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사마디죠. 일체 사마디는 야냐, 암을 뿌리로 하고 암이 앞서가는 것이며 암을 따라서 진행된다. 삼매가 뭐다고요? 암이 있고 암을 앞에다 두고 암에 따라서 어떤 상태로 이어진다. 이것을 사마디라 했다. 이 말이잖아. 사마디라 했다. 그래서 그 야냐의 쓰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하셨죠. 야냐 다사냐, 빠싸나, 빤냐, 아비냐, 그 다음에 안냐. 그것의 전반적인 밑에 바닥은 빨이냐.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을 낮과 같이, 그렇게 밤, 밤과 같이? 그렇게 낮을, 밤과 같이 그렇게 낮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낮, 밤, 뭐. 네. 제가 번역, 앞과 같이 이렇게 뒤를 그렇게 같이 앞을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은, 어, 번역에 조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열려 있고,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빛나는 마음을 닦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여기 빛나는 빠빠싸 이렇게 되어 있죠. 빛, 뭐와 함께 빛나는 이런 단어일 겁니다. 그러면 또 광명이라는 단어가 완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사꿀라이 그 짧은 경 거기서 보니까 나오더군요. 79번. 완야 완야 해요. 근데 이것이 빛나는 빛을 얘기해요. 빛. 색조. 그런데 부처님은 같은 거기에서 광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기 강목 스님도. 근데 알로카 산나도 광명이에요. 여기 또 빛나는 것도 광명이에요. 그래서 그 유신견을 가진 이들의 빛은 지금 봤을 때 왔냐, 예, BAN 밑에 점 A 장음 이렇게 쓰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그 질문 함께 하고 되게 하겠습니다.